크리스찬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할 때 그 삶은 바로 승리하는 삶일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끝나고 지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주 같이 한 번도 빠짐없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속닥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크게 말씀하셔도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그 인사를 할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십니까? 어떤 생각으로 하시나요? 예배 끝났다? 신난다? 그런 생각으로 하시나요? 혹은 제가 그냥 시키니까 따라 하시는 건가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기대를 갖고 우리는 살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실 것입니다. 그 주에 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고 싶다. 이런 열망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정말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으로 승리한다.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아마 성경의 이 부분을 여러분 떠오르실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신, 마귀를 물리치신 그 사건을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공생애 전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로 충만하셨습니다. 소위 성령 충만한 것이죠. 그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 마귀가 다가와서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금식하셔서 몹시 줄이신 예수님께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을 하였죠. 그 유혹의 시험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사들을 보내셔서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자신에게 경배하면 세상을 모든 것을 천하 만국을 당신에게 주겠다 하였을 때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세 번 다 말씀으로 승리하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도 내 삶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에 딱 맞는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가집니다. 그런 소망으로 열심히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정말 바라기는 때에 맞는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실은 이를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다, 마귀를 물리치셨다, 이 사건을 잘 보면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아무래도 시험을 다 이길 수 있겠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상대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많이 읽으면 시험을 이길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안다고 말씀을 많이 알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안다는 사실만으로 시험을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말씀에 열심히 있었고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보면 참 답답한 일이 일어나는데, 말씀을 많이 읽고 있는데 실제 상황이 터지면 그에 딱 맞는 말씀이 무엇인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통계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또 생각은 나는데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전제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찾기 원하는데, 말씀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내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간 일어났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동안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데 힘썼습니다. 약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루에 약 5시간씩 매일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말씀으로 충만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이건 무슨 얘기야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이번 2025년은 성경 통독의 해입니다. 성경에 가까이 가는 해입니다. 어디 읽고 있는지는 아시나요? 잠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직 잠언 아니고요. 시편이죠. 하루에 5시간씩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삶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아도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인데 이 에베소의 삶은 그가 말씀으로 충만했음을 보여주는데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가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앞치마와 손수건을 사람들이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얹으니 병든 사람이 낫고 악귀가 떠나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이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본문 20절인데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간단히 말하면 말씀이 승리했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바울이 말씀으로 승리했다 이런 표현을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말씀으로 승리했다. 그러니까 그가 당하던 고난도 없어지고 어려움도 다 해결되었나 보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바울은 자신이 쓴 고린도전서 에베소에서 쓰지 않았습니까? 이 에베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인데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그러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말씀으로 인한 역사도 많았지만 대적하는 자도 많았다. 고난이 여전히 많았다. 상황을 종합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였지만 동시에 환난과 어려움도 있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내가 만나는 대적을 없애고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없애는 일과 무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삶의 문제들이 짜잔 하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을 보아도 그렇게 공식처럼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승리한다가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내게 있던 문제와 어려움이 없어진다로 늘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문제와 어려움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타이밍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가장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가장 하나님과 친밀할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일 때 시험을 걸어온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시험은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읽을 필요 없네, 성령 충만할 필요 없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시험을 없앨 수는 없어도 시험을 이길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시험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보지 않습니까? 졸업하신 분도 있고 또 시험을 얼마 전에 보고 또 학기를 마무리하신 분도 있는데, 학교에서 보는 시험 테스트 보십시오. 우리가 그 테스트가 있는데 공부로 충만합니다. 많은 지식을 넣고 공부로 충만하면 시험이 없어집니까? 공부로 충만하니까 시험 캔슬 일어나요? 시험은 그대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공부로 충만할 때 그 시험을 쉽게 패스할 수 있는 겁니다. 시험에 시험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에베소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그의 대적들로 인한 고난과 시험을 능히 이겼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는 무조건 말씀을 많이 읽고 잘 안다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은 실제로 무엇인가? 내가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한다, 이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잘 이용하여서 예수님처럼 칼처럼 휘두르는 것인가?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승리했다. 바울이 말씀으로 승리했다. 그런데 이 20절에 제일 앞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무슨 뜻인가요? 그 앞절의 내용과 같이 말씀이 승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절에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까? 18절과 19절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에베소 사람들이 자신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또한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생계로 유지하고 있던 그 마술을 모두 포기하고 자신들이 우상처럼 섬기던 그 마술책들을 다 불살랐는데 그 값어치가 무려 은 5만이 되더라. 은 5만은 5만 명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랍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600만 불 정도 되더라고요. 600만 달러. 어마어마한 일이 에베소에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경험한 말씀의 능력은 무엇인가? 삶의 기적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삶의 상황을 바꾸는 그러한 능력, 그 이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말씀의 힘은 무엇이었는가? 자신들의 삶을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자리 잡은 우상의 문제, 어두움과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삶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즉,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의 변화였던 겁니다. 그것이 말씀의 진정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을 보고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모습이야말로 말씀이 승리하는 모습이다. 그 모습이야말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을 보십시오. 모두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내면의 시험이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의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 육신의 탐욕에 대한 내면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내면의 시험에 말씀으로 순종하는가를 시험한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케어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임하고 있는가를 의심케 하는, 불신과 의심을 시험하는 내면의 시험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는 사탄의 시험은 높아지려는 마음, 안목의 정욕을 향한 내면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정욕과 탐욕의 지배를 당하신 것은 아니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내면의 갈등과 유혹을 마귀는 알았던 겁니다. 그것을 시험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마귀도 이기셨지만 그 전에 먼저 사람으로 오신 자신의 내면에 찾아오는 이 내면의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께서는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순종. 하나님을 믿고 시험하지 않겠다는 순종.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는 순종으로 이기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을 이용해서 마귀를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순종함으로 사단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승리하신 주님의 삶에서의 승리는 그저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크리스찬에서의 삶의 승리, 내가 어떻게 승리할까? 이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고, 크리스찬들이 진정으로 승리해야 되는 그 승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승리해야 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맡기고 나는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승리하는 사람만이 결국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주로 어려운 상황을 바꾸는 데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순종하는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꾸어 나가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상황만 바꿔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 앞에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더 많이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삶에서 내가 만나는 그 문제를 바꿔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더 많이 기도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나는 더 힘들어합니까? 바뀌지 않은 나로 인하여서 더 힘들어합니까?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로 인해서 나는 더 고민하고 힘들어합니까? 삶의 문제로부터 오는 상황, 그 어려운 상황으로 인한 삶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데는 온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두움을 몰아내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까, 내 삶을 인도할까에는 관심이 많지만 내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살까에는 무관심한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순종과 어두움과 우상숭배를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해결하는 일에 관심 없는 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지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일에는 무관심한 때가 참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데 어떻게 내 삶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제가 잘 섬겨야 될 텐데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를 행정적인 말로 잘 다스려야 될 텐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너부터 나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 되는 거야. 너부터 나를 잘 섬기면 되는 거야.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과 계획과 자신의 야망과 감정의 지배를 받는 자신을 주로 섬기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마색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 그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의 인생의 주였고 다른 것들은 다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계획과 뜻과 꿈과 비전이 모두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고 그는 그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집중하여 살았습니다. 길이 열리건 안 열리건 그의 관심은 길이 열릴까 안 열릴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인가,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자인가, 이것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위해 기도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더라,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했더라, 이런 군데가 몇 군데 있겠지만 대부분 어떤 기록인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더라. 그저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라.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은 오로지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는 일에만 충실했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는 자인가, 여기에만 집중을 했고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종처럼 맡기며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회심한 그 사람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찬성하고 바울과 함께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던 고난에 쉽게 말하면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사람들,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마술사와처럼 나중에는 회개했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우리에게 대적과 같은 상황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상황들을 바꾸려고 애써봐야 힘만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배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자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모습 속에 불순종의 모습은 없는가? 바울에게 있던 대적들처럼 나는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아닌가? 이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집중하고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내 삶의 마술사와 같은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삶의 문제를 다스리시고 변화시키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가 결국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자입니다. 많은 말씀을 읽고 많은 말씀을 알고 많은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게 도전이 되는 그 말씀, 내게 익숙한 그 말씀에 한 말씀이라도 지배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승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을 잘 보십시오. 물론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구했겠지만 그가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몰라 답답해했다거나 불평했다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바울은 그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승리자로 세우셨습니다. 크리스찬이 고민해야 될 것은요, 내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내가 지배할까? 어떻게 컨트롤할까? 어떻게 상황을 바꾸어 나갈까? 이런 고민들보다 먼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될까?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될까? 말씀으로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까? 말씀에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까? 오늘 내가 눈뜨고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될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까? 이것이 우리의 눈을 뜨고 일어날 때의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밤에 자고 누울 때 나는 오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나?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나? 나는 하나님의 마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나?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세상이 주는 온갖 불안한 마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나? 나의 고민은 무엇이었나?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넌 크리스찬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삶에 나아갈 방향과 꿈과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바울의 삶의 여정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꿈과 비전, 계획과 소원을 이루는 일은 자신을 자신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위대한 비전을 이루게 하셨고, 사람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그의 삶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일전에 제가 인용했던 책의 인용구가 있죠.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사소하게 찍은 점이 모여서 나중에 보니 선이 되고 길이 되더라. 사소하게 찍은 삶의 점이 모여서 나중에 보니 선이 되고 길이 되더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손해인 것만 같은 형편 속에서도 그저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의 점을 한 점씩 찍어 나갔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들고 용기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순종의 삶의 점을 하루 한 점씩 찍어 나갔습니다. 세상이 주는 마음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의 지배를 당하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삶, 그 삶의 점을 한 점씩 한 점씩 하루하루 찍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이어서 선이 되게 하셨고 그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는 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탁월한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불안한 미래를 염려하는 일도 아닙니다. 크리스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길로 갈까?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것들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우리가 진짜 씨름해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되고 해야 될 고민은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자인가? 내 안에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어둠은 없는가? 이것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선하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선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